바울이 적은 서신 가운데 제일 작은 동네에 보내신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골로새입니다. 에베소로부터는 약 160km 떨어진 곳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에베소 다 대단한 도시인데 이 골로새는 아주 작은 도시. 이제 거기에 이 서신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잘못된 사상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고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위로도 할 겸 상담도 할 겸 그래서 로마에 와서 자기 형편, 교회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서신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참 재밌는 게 골로새서만 보낸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도 같이 보내고 빌레몬서도 같이 보내고 왜냐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회심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를 도망친 사람을 다시 보내는데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는 골로새서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까지 또 빌레몬 집안에 전한 서신이 3개의 서신을 들고 이제 골로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 앞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뭐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게 되기까지도 힘들지만 좋은 일을 계속 하는 건 더 힘듭니다. 승리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대상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주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아는 것이 나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지혜고 총명은 통찰력이고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하면 이 3가지가 있어야 결정을 잘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팩트가 없이는 정확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인 겁니다. 그러나 지식인 거에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지식이 언제 쓸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엉뚱하게 씁니다. 다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팩트를 알려주는 것도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네가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리소스, 자원 많이 가진 것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하여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아는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아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고 총명은 뭡니까? 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뭡니까?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어디 가면 해결할지를 아는 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게 통찰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이 복 받습니다.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혜와 통찰력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채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갖고는 잘 안 돼요. 아는 것을 자꾸 채워야지만 거기에 신령한 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영감,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채워지지 않는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다 승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것 알고 채워져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거기에 지혜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주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지혜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홍수를 알고 미리 준비했을까요? 보통 통찰력 아닙니다.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날씨도 다 좋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데 이 통찰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고기 안 잡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 그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알았을까요?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신 걸 바라봤는데 모세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 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 통찰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말씀이 그 안에 채웁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비록 소나무가 한 자밖에 안 되어도 높은 산에 있으면 천길 계곡을 내다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무가 높아서가 아니라 서 있는 위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무를 높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로 가면 되고 한 자밖에 안 돼도 내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거든요. 잘 안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면 1000년, 2000년 지나도 영원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는 이유로 그러면 거기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너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있게 하소서. 계속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누굽니까? 2장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요. 그러면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다른 데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신성이 거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 종교가 왜 문제일까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나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 그때 우리가 설명 들은 거 그거 아닙니까? 청소할 때 돈도 빨아들입니다. 그 진공청소기에 그 가보면 돈이 있습니다. 야, 이 안에 좋은 거 있네. 근데 돈만 있지 않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온갖 쓰레기가 같이 있어요. 신성이 있지만요, 더러운 거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할 거. 그분이 우리 주인공. 그분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우리 주인이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그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그분이 신성에 충만하니까 하는 분이 내 주인인데 왜 이렇게 쉽게 안 될까요?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다 해결돼야 안 됩니까? 근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으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을 뺐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검을 집에 넣어라. 여러분,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 있으면 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될 게, 힘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려 합니까? 검으로 살아요.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요. 견뎌요. 이게 스승이 가르쳐주신 방식입니다. 1095년부터 200년 동안 유럽에 관심을 끌었던 전쟁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공변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슬림에 대한 복수, 성질을 되찾으는 뜨거운 소원으로 시작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어린이 십자군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아이가 독일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두 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정복해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또 뺏깁니다. 실패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을. 여기서의 교훈은 뭡니까? 거짓 종교는 무력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도덕적 설득 과정으로만 가는 겁니다. 베르나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죄악된 욕망과 싸우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것이다.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열정에 있어서는 십자군에 못지않게 그 결과에 있어서 동이 서에서 뭔가같이 크게 달랐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개신교 선교 운동입니다. 개신교 선교 운동은 자기의 피를 흘리지 남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기독교의 남녀 사절들은 본인의 피를 흘렸을 뿐 이교도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영토 정복이 아니라 인류 구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선한 것. 주님을 찾고 그리고 견디고 참고. 오늘 본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주님이 능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힘을 보내십니다.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볼 때 생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힘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기다리는 인내.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견고해서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이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죠. 성도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또 우리 뒤에 가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흑암의 권세를 투기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랑의 나라에서 주님과 마음껏 사귀면서 의지하며 주님 부르며 그렇게 사는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전 진짜 무지한 사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 축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요약하면 딱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요, 죄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고요. 세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영국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참전했을 때에 대한 책을 적은 앤드루 세먼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영국 군사들, 이제 이번에 영국군인데 영국 사람들, 군사들을 만나본 겁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근데 이들은 전쟁에 대한 상처, 의구심, 악몽, 그런 거에 대해서 평생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국을 찾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몇 군인들을 소개합니다. 맥스 테스터, 종군 기자로 대동강 철교를 지나가는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진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진이 대동강 철교 위로 피난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맥스 테스터가 찍었습니다. 2002년 그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자동차가 이래 많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차 밀릴 때 감사하실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서 각 가정마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구나. 감사하십니다. 차가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북한을 가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차가 많은 게 축복입니다. 제이크 모치, 낙동강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밑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인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며 자랑스럽겠다는 거예요. 애기껏 박천 전투에서 중국군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평생 지금까지도 총탄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발전상에 기뻐하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여러분, 불편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꾸 좀 회의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 우리가 어려운 데서 이만큼 누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제가 이한께서는 적어드렸지만 선교에 지금 27,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와있고, 공항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다니고 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66년 전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 될 것이야. 11, 세계 경제대 11번째, 11번째. 칼 바르트는 스위스 신학자지만 독일에서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인간, 철학, 이런 데서 하나님 연구하고 있을 때 그는 성경, 예수님에게서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의 역사를 바꾼 자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할 때 히틀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업에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글과 신학적 교훈들, 그 대표적인 교회 교리야 31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불평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내가 통탄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오늘, 어제, 그리고 엊그제 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통탄한다.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뭐가 통탄할 것일까요, 우리가? 뭘 좀 못 얻은 게 통탄할 것입니까? 뭘 좀 못 이룬 게 통탄할 것입니까? 사랑의 나라로 옮겼고,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알고 섬겼는데 뭐가 그게 통탄할 일입니까? 통탄할 일은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이런 축복을 받고도,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감사하지 못합니다. 칼 마르크가 1968년에 죽습니다. 82세로 바젤 헤른리 공동묘지에 묻히겠는데, 이때 장례식의 마지막 합창으로 울려난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그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람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계속 기도할 게 뭘까요? 감사가 깊어져요. 더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로 서로 하시고, 이 기도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총명해지고 지혜로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노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깊어지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 때문에 받은 것이 더 부유해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돌아왔고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신 주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잘 견디며 참으며 검은 다시 꺾고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랑으로, 설득과 희생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